창세기 29장 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4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3페이지 창세기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35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어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의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상처를 통해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거절만을 당하는 삶, 거절당하는 삶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사랑도 받지 못합니다. 매번 거절을 당하는 그 삶,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외되었다는 생각, 또한 자존감도 없고요. 삶에는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레아와 같이 말입니다. 레아는 야곱이 사랑해서 결혼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한 여인은 레아가 아닌 그의 동생 라헬이었죠. 그렇게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 외삼촌 라반을 섬겼던 야곱이었고, 그러나 외삼촌 라반의 간교한 계교에 속아 어쩔 수 없이 얻게 된 바로 아내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 레아입니다. 이에 야곱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라헬을 너무 사랑하였기에 레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아내를 레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헬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7년이라는 시간을 더 라반을 섬기게 되죠. 외삼촌을 섬깁니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로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입니다. 비록 아버지의 간교한 계교로 야곱이 자신을 얻었다고 해도 자신을 두고 동생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동안을 땀 흘리고 있는 야곱, 7년 동안이나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 그 야곱을 보는 레아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존재로부터 그 존재의 가치, 즉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레아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이런 레아는 매일같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레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레아를 잊지 않고요, 레아의 편에 서서 레아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31절부터 3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당시 태의 문을 열어줬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죠. 자녀를 주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라헬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레아에게는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 태의 문을 몇 명 열어주셨습니까? 한 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2절 35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루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마지막 유다까지 하여 4명의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레아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희망이 담긴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이죠. 첫째 아들인 르우벤을 낳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32절에 보게 되면 르우벤을 낳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었은즉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그동안 사랑받지 못했던 레아, 하지만 이제는 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고 첫째를 낳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셔서 이제는 남편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희망이 담긴 말을 했죠. 이제 둘째를 낳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둘째를 낳고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라고 고백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고 그 들으심 가운데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하여 둘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레위를 낳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34절에 보게 되면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희망의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유다를 낳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즉 레아는요, 자신의 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아이들을 낳을 때마다 이놈의 자식, 남편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왜 네가 태어났냐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낳을 때마다 희망이 담긴 말, 또한 믿음의 고백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레아의 고백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희망이 담긴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환경이 그래서일까요? 지금 현 시대 우리 살아가는 이들 긍정의 말보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부정의 말이 빈번하게 나오는 현 시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어떤 말을 자주 할까? 긍정의 말을 자주 할까? 아니면 부정의 말을 자주 할까?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별된 자로서요,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 힘들다 어떻게 사냐,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살 수 있습니다,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의 말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당신은 못 산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격려해주고 동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너무나도 힘들지만 너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로 인해서 미래가 더욱더 밝다라는 이런 희망의 말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비록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언정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부정의 말을 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하지만 힘든 와중에도 긍정의 말을 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레아가 긍정의 고백을 통해 자신의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결국에는 마지막 유다를 낳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첫째를 낳았을 때는 자신의 바람, 즉 사람을 더욱더 바라보는 그런 희망을 고백했다라면 마지막에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는 그 성숙된 자의 삶을 살게 되었듯이, 상처가 치유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긍정의 말을 하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놀라운 것을 주실 것이다, 이것입니다. 말씀 축제 시 들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한 절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의 말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일로 함께 해 주신다 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의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가 만드는 희망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진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에서는 긍정의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고통과 상처는 믿음의 성숙, 즉 믿음 성숙의 매개체가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레아는 남편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지도 그리고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지 못하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까요?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내가 되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저렇게 소박을 당하고 저렇게 구박을 당하고 살아갈까라고 비웃음의 손가락질 또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내면에는요, 레아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여서, 당시 문화가 있고 풍습이 있다라고 해도 왜 나에게 이런 큰 상처를 주는 것일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럴 때 레아는 자신을 학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학대하여 나는 못났나 보다,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보다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유다를 낳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백을 하죠. 우리는 상처와 절망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할 수도 있고요, 타락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처와 어려움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우리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레아는 자신의 고통과 상처에 함몰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이고, 이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결국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게 될 뿐만이 아니라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믿음의 성숙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숙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더욱더 말씀에 성숙한 자, 믿음에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이 고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어려움에 세상에 심으면 영적으로 타락할 그 확률이 높지만,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심는다라면 또한 이 아픔과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심는다라면 우리는 그 심은 대로 열매를 얻게 되는데, 그 얻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성숙, 믿음의 성숙된 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다 이것이죠.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픔과 어려움도 그대로 놔두면 골마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픔과 슬픔,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라면 어떻게 됩니까? 예레미야 30장 17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 어려움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새 살이 돋게 하여 우리가 더욱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송을 올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스스로의 삶 속에서 어떤 아픔과 상처 그리고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는 일이 스스로와 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아픔, 상처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맡기고 문제 해결의 역사와 평안과 평강을, 그리고 이 모든 은혜 가운데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든 일에 해결점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상처, 슬픔 그리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의 문제는 꼭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또한 어떻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긍정과 희망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평강을 얻기 위해 힘쓰시길 바랍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동일한 문제가 있을지언정 넘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떤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동시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희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만족을 매일같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삶이 다른 이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역사하심,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아픔과 또한 슬픔, 고통, 괴로움, 이 모든 것의 해결점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부터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답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을 찾고 그 가운데 평안과 평강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희망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을 말하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사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더욱더 앞장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 담았습니다.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할지언정 희망의 말을 하며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읊조려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